디지털 SNS 시대가 아주 빠르게 발전을 해가니까 없어지고 사라져가는 것이 있습니다. 손편지가 사라져갑니다. 손편지가 사라지니까 자동적으로 우체통이 사라져버려요. 2011년에 우리 경북 포항을 중심으로 한 경북 지역에 우체통이 몇 개가 있었나? 3,298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2015년에 몇 개로 줄었나? 다 없어져 버리고 수십 개만 남아가지고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철거된 우체통 1년 동안 내내 수거를 계속하고 수거를 계속 하는데도 1년 동안 한 통도 안 든 편지가 있대. 편지통이 있대. 그래서 철거를 하게 됐고, 또 하나 이 편지통이 아주 거리의 중심에 있다가 보니까 거추장스러워져 가지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시민들이 민원을 제기를 해가지고 이 우체통 쓰지도 않는 거 없애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 철거하게 되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체통이 많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성을 담아서 손편지를 감성으로 써주고, 또한 이 손편지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들, 이란 미학도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옛날 감수성을 좀 되살리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되살린 게가 다 우체통이 없어지는데 느린 우체통을 살렸답니다. 이 느린 우체통을 살렸는데 바로 이것은 이 우체통 속에 편지를 넣으면 6개월을 모으고 1년을 모아가지고 늦게야 보내서 편지가 도착하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느린 우체통이랍니다. 그런데 이 느린 우체통은 저기 우리 경북 지역에서는 어디가 제일 먼저 시작이 됐나 하면 경주, 월성, 양남, 주상절리, 바로 여기에 느린 우체통이 제일 먼저 생겼답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우체통을, 느린 우체통을 왜 사용을 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던 이용자들이 여행을 와가지고 그 여행 오는 그 따뜻한 감정, 그리고 느꼈던 그러한 느낌, 이것을 써가지고 우체통 속에 집어넣게 되면 이제 6개월, 1년 후에 다시금 추억이 돼가지고 우리 집으로 다시 붙여지게 되면 그때에 느꼈던 감성, 그런 것을 고스란히 보게 된다.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이 디지털로 정신없이 빠르게 돌아가는 이러한 속에서 다시금 감성과 추억을, 감동을 되살리기 위해서 이러한 느린 우체통을 곳곳마다 또 몇 군데 이렇게 넣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편지는 바로 이 진실이 있을 때에 힘이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에는 감동이 있습니다. 편지에는 아름다운 정서와 사랑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이 편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이 그리스도의 편지, 바로 이 편지가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설을 맞이한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되게 편지는 붓으로 쓰지 않습니까? 편지는 펜으로 쓰지 않습니까? 편지는 연필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들의 신비의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는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또 왜 모세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라 라고 6절에서 말씀을 주시고 있을까요? 모세의 죽은 율법도 영광이 있어서 많은 백성들이 감히 그 당시에 모세의 얼굴을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광채 영광으로 빛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얼마나 더욱더 영광스러운 편지겠는가? 사라져가는 모세의 그 돌빛 속에서도 영광의 광채가 빛났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영으로 쓴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오죽 더 하나님의 광채로 빛나게 될 것일까? 왜 이렇게 바울 사도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율법의 영광은 이제 사라졌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는 죽은 자들을 살리는 영원한 영광이 될 것이라 라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11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사람들 마음에 썼다라는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존귀한 편지다. 귀하고 귀한 편지다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이보다 더 존귀한 편지가 있을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알알이 새겨서 보낸 편지, 이 그리스도의 편지보다 더욱더 고귀한 편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나님께서 써서 우리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은 이러한 존귀한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이 편지는 아름답고 깨끗해야 합니다. 한 아빠가 6살 난 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니 목사님, 6살이면 한글 읽나요? 아무튼 6살 난 딸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편지를 보내면서 너가 아가야, 내 딸아, 너가 이 편지를 발견하고 읽을 줄 알 때가 되면 나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아빠가 무척 많이 아프단다. 의사 선생님이 오래 못 산다고 나를 선고했기 때문이다. 그때가 되면 바로 내 딸이 무엇이 가장 아프고 섭섭할까? 세상의 모든 딸아이들, 아들들은 다 아빠가 있는데 내 딸에게는 아빠가 없다라는 이 사실 가운데 가장 쓸쓸하고 마음이 아플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딸과 함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너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빠가 너에게 항상 내 곁에 있고 싶어서, 너와 함께 있고 싶어서 내가 이 편지를 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나 할머니나 아빠 친구들이 너의 아빠는 이런 분이야, 너의 아빠는 이런 분이셨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가 편지를 써서 내 딸한테 보내줄 때에 아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글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읽었던 책들이 있는데
이 읽었던 책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면 너가 이 책을 통해서, 이 독후감을 통해서 아빠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면 엄마, 할머니가 알려준 것보다 훨씬 더 아빠를 잘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책의 독후감을 다음 장에서는 써놓았습니다. 몇 가지 책을 들어가지고 딸한테 독후감을 쓰면서 이것이 좋다, 이것이 이렇다 라면서 일일이 독후감을 쓰고 떠나갔습니다. 바로 이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딸에게 있어서 아빠의 편지이기 때문에, 아빠가 직접 쓴 편지이기 때문에 딸에게는 가장 귀한 편지입니다. 더더군다나 아빠가 자기와 함께 곁에 있고 싶어 하는 그러한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존귀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아빠가 딸을 사랑해서 쓴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가슴 깊이 새겨지는 편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주신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써주고 우리들한테 보내주신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중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싶어서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편지요, 존귀한 편지인 줄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신비 영혼 속에 새겨놓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존귀한 성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아무렇게나 구겨가지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 존귀한 편지는 깨끗하게 보존해야 합니다. 아름답게 보존해야 합니다. 우리 편지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의 영혼 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성결하고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생명의 편지입니다. 모든 편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확실하게 목적을 두고 편지를 쓰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이 강단에 아름다운 그런 과일 그리고 곡식들, 채소 이것으로 가득 채워가지고 강단을 꾸몄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꾸민 그 과일 속에 석류가 있었습니다. 석류를 까면 어떻습니까? 바로 이 주홍빛, 그러면서 투명한 유리알과 같은 알이 빼곡히 차 있습니다. 참 멋있고 예쁘고 아름다운 알들이 박혀 있죠. 마찬가지로 편지도 반드시 바로 이 편지, 모든 편지 속에는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쓰는 편지, 내 친구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쓰는 편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쓴 편지, 이란 내용들이 아름답게 박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편지도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흔적에 우리의 영혼 속에 새겨주신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의 피 흘림이 있습니다. 예수의 다시 사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금 구원의 소식이 바로 이 편지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죄 지은 사람들,
아무리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심에 너희들을 영혼을 너희 심령을 용서해 준다. 너희의 죄를 다 씻어 용서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깨끗해지는 아름다운 영혼 속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 닮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때 믿는 자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십니다 라고 우리의 영혼 속에 빼곡히 채워놓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거룩한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편지는 생명의 편지, 살게 하는 구원의 편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에 용서에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룩한 편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우리들은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내 영혼 속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긴 그리스도를 우리들은 다시 꼭 새겨야 합니다. 오늘날 사회가 많이 어지럽습니다. 거짓과 진리, 이것을 찾아보기 참 힘듭니다. 바로 이것을 찾고 또 내가 분별하기가 엄청나게 사람들은 힘듭니다. 거짓이 진리보다 위에 서고 진리가 보이지를 않고, 그러면서 올바른 정통하는 것이 오히려 찌라시에 가려버리고 바로 이러한 거짓과 진리가 뒤바뀐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바로 우리 사회에다가 바로 우상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회가 혼란한 오늘의 사회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교 우리 교단의 통합, 우리 교단에서 바로 이 거짓과 진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면서 성명을 최근에 지난주에 내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혼란하면 혼란할수록 우리들은 복음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지러울수록 예수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정신이 여기저기서 내가 너가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주관할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25장 6절에서 13절 말씀, 시므리와 고스비 사건이 바로 이 시딤 평지, 모압 평지에서 있었던 그러한 사건입니다. 바로 그 내용인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39년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년을 모압 평지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이 시딤 평지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 남자만 60만이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성 120만이겠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온전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희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길을 행하거나 누웠거나 아니면 문설주나 문인방이나 모든 곳에 바로 이 문설주에다가 새기라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베냐민의 지파 지도자 시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므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 아말렉 추장의, 미디안의 추장의 딸 고스비가 있습니다.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 장막 안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음행을 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남자들이 모압 지방의 우상의 축제, 여인에게 취해가지고 여인에 따라가가지고 모압 축제, 바로 이 축제에 따라갑니다. 그러면서 모압의 신, 바로 이 신에다가 절을 합니다. 그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서 먹을 것을 먹습니다. 쾌락을 즐깁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항상 구약의 우상을 섬길 때는 우상만 섬기고 끝나는가?
바로 이 2차가 있다는 얘기, 3차가 있다는 얘기. 3차는 음행입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모압 이런 신, 마르둑 이런 신들 모두가 다 그런 곳에 가면 음행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 나아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모압에서 24,000명을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 가담한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모두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하나님을 보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너희 모든 백성들은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여 너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 바로 이것을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울 블레셋이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출정은 나가야 돼. 자기에게 계시해 준 사람도 없고, 그 사이에 자기에게 예언해 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배 드려 준 사람도 없습니다. 정신이 어지러워가지고 사울 왕이 정신이 돌아버리고 맙니다. 거기에 누구 찾아갑니까? 신접한 사람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사무엘 끌어올리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찾을 때에 바로 이 사울 어떻게 됩니까? 그 블레셋과의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사울 쫓기다가 길보아에서 자살해서 자기 칼에 엎드려서 죽었죠. 네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은 발을 저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그 한 아들 이스보셋만 놔두고 세 아들 요나단, 바로 이 세 아들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아들입니까? 이 아들 길보아 산에서 자기와 함께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가정,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더란 얘기. 설이 이번 주에 다가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은 찬송 소리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러한 음성이 가득 차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설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내가 편지가 되어가지고 우리의 가족도 살리고 또한 이웃도 살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이 설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편지는 영광스러운 편지이기 때문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편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 있습니다.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편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광처럼 빛나는 편지이기 때문에 이 편지는 나만 보아야 합니까? 우리만 보아야 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전달이 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를 통하여 전달돼야 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전달하고 이 사회 속에서도 아름답게 읽혀질 수 있도록 전달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내에게 쓴 사랑의 편지 100통, 바로 이 편지가 미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이 편지 100통, 아내에게 편지 100통을 쓴 사람, 그 사람은 저 샬롯에 사는 행정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행정관, 내 아내가 그만 난소암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추도 일주기가 다가오는데 그동안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동안 아내 너무너무 따뜻한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죽고 마니까 추도 일주기가 점점 다가오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어지럽고 혼란해져 버리고 말았어요. 마음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아내에게 편지를 내가 100통을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60통은 그동안 아내와 따뜻한 사랑을 나누면서 부부의 따뜻한 사랑의 삶을 쓰고,
30평은 30통은 아내가 고통을 받으면서 아프면서 병상에서 함께 주고받았던 애틋한 삶을 30통을 쓰고, 그리고 10통은 이제 죽은 아내에게 가상으로 편지를 보내면서 이 10통을 썼습니다. 그래 추도 일주기가 돼가지고 두 자녀와 함께 이 편지를 들고 거리로 나가자. 거리로 나가서 많은 사람, 무작위로 아무나 만나는 사람마다 이 편지 좀 읽어보십시오. 이 편지 좀 읽어보십시오. 우리 가정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우리 부부의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보내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한테 읽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아무나 붙잡고 100통을 다 보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 100통을 읽은 사람, 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고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또 트위터를 날리게 됩니다. 트위터를 날리니까 또 리트윗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역으로 이 편지 100통이 날아가서 온 미국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미국의 ABC 방송국에서 바로 이영 씨를 데리고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방송까지 나갔던 이러한 편지였습니다. 편지 안에 사랑이 있을 때 감동을 합니다. 편지 안에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있습니다. 편지 안에는 바로 이 따뜻한 온정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편지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진리의 구원의 진리를 주셨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주셨고, 미래 소망을 주셨고, 우리가 약할 때에 힘을 주셨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영원한 소망을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새겨놓은 편지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편지를 아름답게 보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만 보관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관할 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우리의 가족들에게 읽히게 하십시다. 바로 그것이 나를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가 읽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족들이 평화와 구원을 받고 우리의 친구들, 그리고 이 사회 세상 속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일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